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것 같아서 손에 있는 칼을 빼서 당장이라도 끝장내고 싶지만 참아야 할 때가 있죠. 매일 그 얼굴을 마주하지만 복수할 힘이 없어서 그래서 언제나 서럽기만 하고 복수할 힘은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시편 94편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4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시이며 기도인지 왜 이런 시를 쓰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배경을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편 94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편 94편은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악인들 속에서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사는 참된 신앙인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낙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 안에서 위로와 확신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시편 가운데에 시편을 처음부터 읽어오면서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있었는데 명확한 답들을 시편이 내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이 시편 94편에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확실한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탄원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나님은 복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 또는 보복은 본인이나 같은 집단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에 의해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사회적 피해를 실제로 받았거나 그렇게 받았다고 느꼈을 때 받은 것만큼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46절과 47절에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라고 자신의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며 높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보복하고 복수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선을 이루시도록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다윗이나 시편 94편의 시인이나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신 복수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하는 복수나 보복은 기울기를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악을 제거하고 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3절부터 7절에서 시인은 오만한 악인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3절과 4절은 사람을 죽여도 아무 일이 없이 무사하고 사람을 죽여도 아무 일 없는 것을 자랑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의시되며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저들이 떠버리는 무용담이 주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짓밟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이며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같은 약자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걸어가는데 사소하게라도 질척거리면 당장 살해하고 피 묻은 손을 가지고 하는 말은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시인은 울분이 차고 괴로워서 죽을 정이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산산이 부수어지는 삶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힘이 있다면 억울할 일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갚아주면 되니까는 힘을 길러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때까지 조용하게 기다려야 할까요? 그런데 시인이 있는 장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가? 시인이 있는 장소는 복수하는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서로 잘났다고 치켜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시인은 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스스로 복수의 칼을 빼거나 세력을 규합하지도 않습니다. 시인의 싸움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싸움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가 싸우지도 않습니다. 8절부터 11절에서 시인은 악한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11절에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은 어리석고 천박하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생각이 허무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인격과 관계가 없이 어리석고 천박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오랜 시간 동안 말로 가르쳤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허무한 사람은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며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허무한 사람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자신에게 유불리에 따라 덮으려고만 합니다. 생각이 허무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죄악과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죄사함과 실수와 허물을 가림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미덕이라고 선이라고 언제나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들춰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죄인은 스스로 회개하고 실수와 허물을 스스로 고친다고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말이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는 허무한 생각입니다. 12절부터 1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가며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시편을 읽어보면 원문에 담긴 위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가르치시는 남자, 주께서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여자는 참으로 복됩니다. 악인을 수용할 감옥이 지어지는 동안 악이 소란을 떨어도 저들을 평안으로 감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소중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라. 정의가 제 길을 가고 마음 착한 이들 모두가 그 길을 따르리니. 이렇게 생각한 시인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시인은 율법과 법률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시인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정직한 자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삶에도 자만과 교만과 오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아비의 징계인 것을 시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죄가 들추어지고 수치를 당하고 징계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 고침받는 것으로 여겨지며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시인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16절로부터 19절에서 시인은 오만한 자들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보호받는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를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16절에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를 칠까라는 표현은 누가 나를 위해 악인들에게 맞섰으며 누가 내 편이 되어 악당에게 맞섰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복수 혹은 보복은 하나님의 소관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격인 것을 시인은 확신합니다. 성령은 시인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게 하십니다. 오래 참음은 쉽게 폭발하거나 싸우지 않고 공경에 직면해서 공경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이 쉽게 폭발해서 같은 수준으로 싸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억누릅니다. 시인이 오래 참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14절과 1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은 복수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운명을 건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의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라는 것처럼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마음이 정직한 자, 즉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없어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정의를 이루시는 선하신 인격을 소유하신 전능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이 끝나면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시인의 가까운 친구처럼 한편이 되셔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신속하게 응답하시며 헌신적인 사랑으로 돌보시고 마음이 상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함께 계시며 시인을 달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20절에서 23절은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로다.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수는 자신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복수 혹은 보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수를 시작하실 때까지 오래 참음의 이유를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저는 시편 94편에서 말하는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악인은 시인과 같은 울타리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명목상으로 하나님 백성이지만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출애굽 시대부터 북이스라엘, 유대나라, 예수님 시대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지금에도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전투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말씀을 이뤄가는 전투적인 삶들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까지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이루는 일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악인들 속에서 당신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당신이 오래 참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수하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난 삶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희생할 때 우리는 힘이 없어서 서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따라가는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뤄가는 영적인 전투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로 인해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해서 억울하고 힘든 일 가운데에서 복수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일상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 가운데 진정 예수로 인한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